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협박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협박이라는 말 아시죠? 무서운 말인데요. 협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 협박에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갈 협박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공갈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협박만 하려고 하니 법에 위배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 고백한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듯이, 오늘 우리는 언젠가 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혹 두렵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말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떨어지는 영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21장 8절 말씀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보면 25장 46절이 말씀하는 것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은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영벌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된 믿음은 이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영영한 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영한 불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24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14장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또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한 행동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기도 한데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한 그 여인의 행동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실로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그 사건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은 하늘에서와 함께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누리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 받게 될 또 하나의 상급을 말씀하시는데요.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좋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때로 죄악의 길, 이 파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준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행한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그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장차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하는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결산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해야 할 일. 그래서 그것을 위해 바울이 엄히 명령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물어보실 수도 있고 확인하실 수도 있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엄히 명령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결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사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 위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땅 위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맡은 성도들은 그가 사람들의 생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생사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사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참 이 절박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생사는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스탠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느냐, 영원히 죽게 하느냐 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버려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을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한 사람은 영원히 죽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그 영어의 정관사인 더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원문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참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요되던 시대였고 이런 시대 속에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도 같은 시대에 믿음 이외에 진리 이외에 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선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허물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온갖 잘못된 사상들이 난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른 교훈, 진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가르치던 시대에 그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여기에 뭔가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혹 거기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요.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인 이 범사에부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이 세상 중에 복음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은 오래 참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 신중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삼가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분함과 이 침착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이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시대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참고 기다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참 장하고 귀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전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인데, 거기에 또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시대 속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가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면서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괜히 이 잘못된 속삭임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쫓아다니거나 당장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거나 안달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성령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에도 전도에도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르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교리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경계라는 말은 잘못된 것은 책망하듯 가르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권하라는 말은 이 위로하라는 말인데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전하라는 뜻이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때로 그 은혜, 경험을 통해서 전하기도 해야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로만 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우리 삶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예수님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소망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해야 합니다. 경험과 은혜로만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시는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생명 전도 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